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지난 3월, 4월 신문과 뉴스에서 자주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N번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N번방은 미성년자 그리고 여성들을 노예라고 부르고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한 사건입니다. 또한 그 피해자라 불리는 노예라고 불려진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고 마약 거래 링크를 이렇게 공유했던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생들의 그 신상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마약 거래 링크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 이렇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 N번방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보도에 따르면 6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가 모르게 이 어둠이, 큰 어둠이 우리 사회에 있었지요. 저희는 이 어두운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두워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내 영혼 안에 그런 큰 어둠이 없는지, 내 안에 그런 어둠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매일 밤 음란한 동영상 앞에 있다면 어둠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직장, 교회, 가족 누군가를 너무나 크게 미워한다면 어둠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몰래 하고 있거나, 또한 자녀, 부모에게, 그리고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또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다면 어둠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어둠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말씀인데요. 이 사사기 9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어둠에 있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죽자 자신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처참하게 다 죽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는데 분명히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친했던 형제 한두 명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70명을 그것도 한 바위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누구를 고용하냐면 불량배들을 고용한다고요. 저 현대사회에 말하면 조폭이나 청부 살인업자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형제, 같이 살았던 형제 70명을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싸웁니다. 어마어마한 어둠이 이스라엘에 자리 잡고 있지요. 이 어둠을 이 사사기서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N번방이라는 단어가 막 나오는 것처럼 두 단어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바알이라는 단어와 그림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우리 9장 1절을 보면 참 신기하게 기드온, 7장, 8장, 6장에서는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의 이름마저 여룻바알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9장 1절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알이라는 이름이 1절부터 5절까지 5번은 나옵니다. 바알 신전, 바알. 이 바알은 대표적인 우상이지요. 그리고 그림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5절 이후부터 그림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바알이 득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득세할 때가 있습니다. N번방이 득세할 때가 있고 성행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어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 가운데 나왔을까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둠 가운데 나올 수 있을까요? 어둠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둠에 나오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보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가정이 타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지만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사기가 끝나고 바로 룻기라는 책이 나옵니다. 바로 룻기라는 책이 나오죠. 이 룻기라는 책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사기가 끝나고 왜 바로 룻기가 나왔을까? 하나님은 어떤 다른 왕을 세우거나 어떤 종교 지도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룻기는 사사시대에 살았던 한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룻에 대한 이야기죠. 룻기의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탄생을 말하는 책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한 이방 여인에 초점을 맞추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에 빛을 비춰주는 다윗의 탄생을 알립니다. 이스라엘에 어둠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의외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또한 장소에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무심코 들었던 라디오에서 찬양의 멜로디가 들려질 때 내가 찬양하기 시작하고, 무심코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치기 시작하고, 무심코 그냥 빼들었던 그 책장에 있던 책에, 신앙서적에 또한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치기 시작하고, 오늘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사사기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그리고 사사기에서 보면, 이 사사기는 다윗 왕, 이제 사사기 이후에 룻기를 통해서 쭉 보면 다윗 왕의 탄생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쭉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둠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준비시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전해주십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수님은 빛을 밝히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음란한 가운데 있을 때, 미디어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둠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예수님은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바알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9장처럼 바알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가정에 있는 어둠, 교회, 직장, 말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가 불렀던 찬양,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이 찬양이 얼마나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지 자,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그 어둠이 내게 막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일 때, 여기서 중요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빛과 어둠의 전쟁,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사사기 룻기서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이런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어둠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장 안에, 내 사업체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이런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손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 기도할 텐데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우리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준비하시는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의 어둠에 빛을 밝혀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사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소서. 어둠의 힘보다 크신 예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